제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70인의 파송에 관한 장면이 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 세 번째 문단은 70인의 사역 보고와 주님의 충고가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단은 주님의 기쁨과 감격의 선언이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자로 파송받는 이 제자들의 앞길에는 두 가지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받는 상황이고,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받지 못하는 상황이죠. 먼저 우리 주님은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은 전도를 추수에 비교하셨습니다. 추수는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는 일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이 그 백성을 모으시는 일을 추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곡식이 익으면 때를 넘기지 말고 바로 추수해야 합니다. 추수는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땅히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할 것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전도, 즉 영적 추수는 무엇보다도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 마음은 있으나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가장 먼저 전도의 그 대상자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전도자가 가게 되는 세상의 현장이 어떤지를 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리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어린 양과 같은 처지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어린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목자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리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는 사자가 되어라. 혹은 강한 이빨을 가져라. 혹은 양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많은 양들을 거느리고 이리에게 달려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일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양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양떼 가운데 이리가 나타났을 때 그 이리와 싸우는 것은 누구입니까? 목자입니다. 목자가 양을 대신하여 싸워주는 겁니다. 양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움과 순결함으로 목자 곁에 꼭 붙어서 목자만을 따르는 것이 양의 할 일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바로 이렇습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이리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전도하는 일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으나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싸워주시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70인을 파송하시는 주님은 구체적으로 4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행 준비와 관련해서는 4절 말씀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전도가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제자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을 만나면 그 집에서 자고 주는 음식을 먹으라 말씀하시고 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집으로는 옮기지 말라라고 충고하십니다. 이것은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는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러한 사역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해오셨던 사역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12제자와 70인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70인의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을 확산시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에서 첫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주신 첫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땅 위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와 같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시고 그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으로 끝맺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생겨났고 그 후로 많은 믿는 신자들이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이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흩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핍박으로 인해 두려워서 도망다닌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어서 5절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그 결과 8절에서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함, 즉 전도의 결과는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흩어졌고 그 모든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 흩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기쁨으로 거두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70인을 보내시듯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또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도 만나는 이들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주님,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하는 이 사명을 먼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